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영을,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잘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송지현 집사님께서 오늘 이 추수,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주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10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송지현 집사님께서 미처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단체 카톡방을 좀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 10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거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더 잘 기억해 내시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갖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들으실 분들은 좀 찬양으로 준비하셔서 하시고, 가족 찬양을 좀 준비하셔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고, 제가 주중에 한번 보고 아무도 안 계시면 저 혼자 솔로를 또 하든지 해야 되니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추수감사 예배로, 추석이 10월 이번 주일 목요일입니다. 10월 1일이 추석인데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하나님 앞에 좀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좀 찾으시고 적으시고 기억해내는 그런 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또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각각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지방,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인생의 목표는 대부분 거의 같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말하는 또 지향하는 성공의 개념이 다를지는 몰라도 일단은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것이 반대로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에게 집 한 채 사줄 수 있고 또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이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막연히 그러면 좀 성공한 인생 아니겠느냐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성공한 인생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을 성경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런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이거고 실패한 인생은 이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정해서 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그리고 복이 있는 인생인지는, 복이 있는 삶인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나누는 그 기준은 사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학생의 신분일 때에는 학업에 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입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학생으로서는 그게 성공한 거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커서 직장을 잡고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면 그것은 성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승진은커녕 그냥 도태되다가 잘리면 실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높은 연봉 받고 또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면, 회사를 키우면 그거는 성공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과연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일까요? 우리 인생에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를 학생 때는 선생님이 좋은 S대 들어가면 야, 넌 진짜 성공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장님이 야, 자네 참 인정하고 승진하고, 그럼 사람들이 성공한 직장생활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통틀어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그걸 누가 이야기할까요? 누가 판단을 내려줄까요?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리고 그 기준은 뭘까요? 자, 어떤 가게에 참 재미있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PPT를 클릭하시면 좀 보일 수 있고,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시우 아빠 보여요? 네. 자, 성공한 인생 해가지고 이 가게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연령대별로 나눠가지고. 네. 참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읽으시면서 지금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대에 성공한 10대는 어떤 거냐?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래요. 한마디로 성공하고 돈 많고 부자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10대래요. 자, 성공한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래요. 한마디로 스카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자, 성공한 30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30대라고 본답니다. 자, 40대는 그러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래요. 그 말은 승진도 하고 남들보다 자리를 잘 잡고 또는 뭐 임원도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50대는 어떤 게 성공한 50대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래. 에? 자식이 공부 잘해서
어디 가서 자식 자랑 잘하고 그러면 아유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자, 60대, 여기 이제 60대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공한 인생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래요.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60대 한참 나이인데 뭐 정년도 못 채우는 분들도 많고 진짜 뭐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데 아직 돈 벌는 직장이 있으면 성공한 60대래요. 그럼 70대는 어떠냐? 건강하면 성공이래요. 즉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면 성공한 70대다. 80대가 재밌어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80대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90대는 자기에게 전화 걸어주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90대래요.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라든지 또는 친구들, 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하면은 성공한 90대라고 본답니다. 그럼 100세는 어떤 게 성공한 거냐?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래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한답니다. 참 재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의 단면을 또 담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을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글에 비추어서 볼 때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몇 가지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지시는지 인정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 글을 쓴 한 개인의 그 성공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위트 있게 적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교훈해 주시는 성공한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샘플로, 그 본으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셨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셨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33세에 죽었다. 그건 일단은 씁쓸한, 장수하지 못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수형을 당하거나 총살을 당한 건데, 그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의식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말씀하시느냐?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즉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문맥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것이냐?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개념, 제자들에게 이 성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셨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따르면 출세할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수도로 들어가신다는 거지. 그러면 야,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왕 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란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 살로메는 자, 일단 예수님의 이모야, 이모. 그럼 친인척이죠, 친인척. 네? 친인척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8절 위에 스토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의 치맛바람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세요. 옛날로 말하면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 오른팔 왼팔 좀 시켜주십시오. 한마디로 한 자리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모니까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 예수님 친척이니까 친인척이니까 한 자리씩 해야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받죠. 야, 너 뭔데 그렇게 한마디로 예수님한테 짜웅하고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본인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기를 좀 끌자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좀 출세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높은 자리에
인생 역전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단은 잘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또 밑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성공한 인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28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에 권력 잡아가지고 그 높은 지위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어주러 왔다 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목표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행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 보내신 분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것이 실패한 인생일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건 단순하고도 아주 명료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떤 직원을 출장을 보내면서 야, 가서 꼭 A라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
A라는 결과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떠났어요. 근데 이 직원이 보니까 A보다는 B를 더 좋아해, 자기는. 그리고 A보다는 B라는 결과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B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B를 가지고 회사에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사장님은 A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건 B니까 B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직원은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실패한 걸까요? 그 직원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성공한 직원일까요? 실패한 직원일까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뜻대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신이 나라도 선택을 했고 부모도 선택을 하고 태어날 시간도 시대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혹시 이 땅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시면 잘 돌봐드리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내진 거예요. 보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보내신 분을 아직 모르고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보내신 분이 자신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즉 보내신 분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만일 그걸 아셨고 또 믿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왜 보내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나를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걸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그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한 인생은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 어떤 것이 마지막에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일까? 그 잘과 잘못의 기준은 무엇일까? 당연히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거를 묻고 그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성공한 삶,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크게는 하나님 보내신 분의 뜻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큰 의미의 모든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건 어디에 사시건 어떤 환경에 처하시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계신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도대체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이 세상에, 이 가정에, 이 나라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에게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을 때에 응답하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수고하고 잘했고 칭찬받는, 주님, 그동안 수고했다, 참 잘했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주여.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와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 이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와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